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한량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품 안에서 양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로 하여금 취하여 먹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아래에 있는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티가 빼어지지 않으면 그 티가 우리 눈에서 자라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티는 들보로 더 큰 것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티와 들보가 빠져나가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는 눈먼 자 그리고 맹인된 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맹인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맹인되거나 혹은 사고로 맹인이 되거나 하는 그런 장애적 의미에서의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맹인이 아니라 모두가 눈을 뜨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맹인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눈뜬 맹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때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여전히 있을 수 있거나 하는 그 티와 그 들보라는 자기의 눈으로 바라본 어떤 것, 자기의 눈이라는 자기 생각으로 그것이 티와 바로 들보입니다. 자기 생각에 박혀서 그게 어디에 자기가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 박혀 있어서 그것이 빠져지지 않은 상태니 반드시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때 그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을 단순히 말하는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담겨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그 육신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말의 대척점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이 아닌 다른 그것이라는 거예요. 영,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박혀버리면 그것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되고 모든 걸 판단하게 되고 모든 걸 말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티와 들보로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차원의 티와 들보는 맹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눈 뜨고는 있으나 그래서 뭔가를 바라보고는 있으나 자기의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인간을 놓고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때 비로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있게 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차원의 봄을 헬라어의 네 가지의 봄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거 이상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옵타노마이라는 물리적인 눈으로 물리적인 사물과 현상만 보는 것, 이것을 갖다가 말할 땐 옵타노마이라고 쓰지만 그 옵타노마이에 내 눈이 맹인이 되어 버려서 이제는 이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눈으로 본다는 자체가 내가 맹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렇게 내가 맹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는 맹인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구나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런 맹인된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혜사,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했으니까. 그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으로 여러분과 저의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그때 두 번째 들여다보는 그 보는 것은 블레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블레포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진리로 알아 듣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기의 눈 안에 티가 있음을 보게 되고요. 자기의 눈 안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자라나 큰 형체를 갖고 있는 큰 힘과 어떤 것을 갖게 된 들보로 있다라는 것조차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42절에서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라고 하는 이때 보다가 블레포예요. 결국 그럼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블레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라는 나의 생각으로 보는 그 모든 것은 블레포의 역사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했다는 것은 시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 그걸 알았다면은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 속에 나의 생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율법주의화시켜서 갖게 된 그 들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거는 우리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블레포인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된 것이니, 그때 되어서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빠져나가게 되어 내 눈이 온전하여지고 내 몸이 그래서 완전히 성해지고, 그때 돼서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나로 인하여 그 눈 속에 들어가 버린 작은 티들을 비로소 그 티가 더 자라나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들보처럼 자라나지 않도록 가서 도와 빼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도를 향하여 우리 각각을 향하여 하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었으니, 이 일하심을 받은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들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눈 안에 있는 그 어둠이라는 나라는 무지라는 공허라는 이것을 빼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이거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면서부터 다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창세 이후로 전부 다 맹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창조된 이 땅,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입니다. 여기에서는 너희들은 다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땅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창세 이후인 첫 번째 땅과 첫째 하늘에서 갇혀있는 그 어둠에 있었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눈을 뜬 자들은 더 이상 그 창세 이후로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창조의 날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 눈 뜨는 거예요. 그들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눈 뜨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모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9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날 때부터 맹인됐다라 한 사람을 하나의 케이스로 지금 삼으셔서 우리 날 때부터 다 맹인되어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창세 이후로 다 맹인되어 있는 우리를 대표하여 날 때부터 맹인되어 있는 그 사람을 택하여 우리를 향하여 진리를 좀 선포하셔서는 생명을 다시 불어 넣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표적으로 일으켜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후반부인 9장 34절에 보시게 되면 2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 눈을 뜬 사람이 나중에
왜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그 죄인이 너를 눈뜨게 해줬니? 그 예수라는 그 죄인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이 너희를 눈뜨게 해줬다면 그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지. 그건 바알의 선지자일 거야. 거짓된 하나님의 선지자일 거야. 그에게서 눈을 떠서 되겠어라고 말하는 그 유대 당국자들의 신문을 계속 봤습니다. 그때 그가 그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9장 1절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나는 듣지 못하였으니. 이 말을 누가 하냐? 얼핏 들으면 이게 바리새인들이라 그들이 할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야, 우리가 언제 세상에 눈뜬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그들이 감당할 말이 아니라 누가 감당해야 될 말이냐? 정작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사람들만이 이 말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기에?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는 같은 말인 거예요. 이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라는 이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난 자들은 모두가 처음 난 자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난 자들은 모두가 맹인이라는 것. 이 보이는 것을 이 눈으로 보고서는 하나님, 이걸 지으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띄어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의 것을 지으신 그 너머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며, 알아볼 수 없으니 알 수 없게 되며, 알 수 없으니 믿을 수 없으며, 믿을 수 없으니 자기 자신이 맹인한 사실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던 것이고, 그 예수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게 됐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눈뜬 사람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는 그와 대화하시는 내용이 35절 이하죠. 그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을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이제 내가 깨달아 알아보고 블레파하고 있지 않느냐? 나 예수를 네가 바라보니 내 안에 뭐가 있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영이 있음을 너는 이제 블레파하지 않느냐? 그래서 블레포의 정의가 뭐냐? 블레포의 뜻이 뭐냐?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껍데기들을, 이 모형들을 겉으로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젠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보니 그 안에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근데 나 누구로 보느냐? 너를 눈뜨게 해준 그 그리스도라는 나를 너는 이제는 블레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볼 때는 자기의 눈으로 겉에 보이는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 하나를 본 그런 일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 보내셨는지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신약에 수많은 말씀들을 써주셨는지를 드디어 알아보게 되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주는 어떤 눈들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이르기를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절하다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만 참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인, 자백, 고백, 인정,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눈을 뜬 자들. 눈을 떴다라는 말은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내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청하여 불러
내어주시고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 레마를 가르쳐 주셔서는 나를 그 가운데서 택해 내어버리시는 것. 그래서 두 번의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 가운데는 다 일어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 이하에서 이 사람이 맹인이 날 때부터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니 너희들은 누구의 죄니 누구 때문이니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려거나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하거나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은 3절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일이 뭐냐?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비친 나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맹인들에게 비춰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그 빛이 이 사람에게 비춰질 거다. 어떻게? 6절 7절에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시 지으시는 거예요. 진흙은 항상 토기장이의 손에 올려져 있는 토기로 지어져야 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니 당신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보냄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당신이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 사람에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씻었어요. 그리고는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오냐?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밝은 눈으로라고 돼 있지만 이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이게 블레포 단어 하나입니다. 여기는 뭐 밝은도 없고 눈으로도 없고요. 눈은 다른 단어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라는 분사로 써 있어요. 그가 가서 씻었더니 보여지기 시작해 다시 모든 게. 근데 그때는 옵타노마이가 아니니까 뭘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닌 여기 블레포를 썼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실로암으로 그 물로 씻었으니 물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씻어버리는 겁니다. 인간들이 잘못 가르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 신앙, 예수 신앙 등등이에요. 이게 싹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 당국자들이 가르친 거고 지금의 기독교 당국자들이 가르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싹 씻겨 내려가요. 누구로? 하늘에서 오신 인자라는 실로암이라는 그 물로 씻겨져. 그의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기 위한 그의 피로 씻겨져.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그가 밝은 눈이 아닌 불레포하면서 다시 오더라.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오더라.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슨 이 눈 뜨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그려낸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론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아닌 걸 여러분 다 아신다면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표적의 뜻은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사람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이 떠진 거야? 그랬더니 11절에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당당함만이 아니고요. 또 당당해서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분명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이상이 없어서 그 말밖에 못하는, 그래서 그 말만 계속 해야 하는, 그래서 어떤 말에도 타협이나 미혹을 당하지 않냐고 그 말만 하게 되는데 그 말을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불레포하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더라. 이 말만 계속해요. 그러면 이걸 묻는 사람들은 불레포 상태가 안 됐다라는 거고, 이걸 말하는 사람은 옵타노마에서 불레포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가야 될 길은 에이돈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호라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역사가 이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나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13절에 이어서 또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물어도 그 사람은 결국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5절에도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블레포하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의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똑같이 얘기해요. 먼저 씻고, 말씀으로 씻고,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는 블레포 하나이다. 계속해서 이것도 안 되니까 그 부모들까지도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된 거야? 정말 보는 거 맞아? 계속 물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는 또 당국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대답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죠.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블레포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블레포 못하지만 나는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봅니다. 이때 제가 말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 때문에 나는 보게 되었고, 그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그 위대함과 거룩함과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지요 라고 이는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들이 이르되 26절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계속 물으니 아무리 들어도 당신들이 이렇게 묻는 걸 보니 당신들이 나처럼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묻게 되면 결국 제자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들은 아니라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였다는 일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바로 그 증인이요, 내가 바로 창세 이후에 그분 만나서 나는 눈을 뜨게 된 자요. 그러니 창세 이후로 눈을 뜨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증인처럼 똑같은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의 말씀으로 증인되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눈뜬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봅니다. 이게 증거의 내용이고, 나는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블레포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으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아닌 적 그리스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때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러죠. 근데 이 심판이 무슨 의미의 심판인지 들어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게 내가 하는 심판이야. 이걸 거룩한 심판, 부활로 심판하고 사망으로 심판을 받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케이스가 지금 이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서부터 나는 보질 못했습니다. 누구를? 당신을요, 하나님을요,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신지, 당신이 누구신지 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인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 블레포하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블레포하게 하고, 보는 자들, 스스로 자기가 블레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 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누가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예수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져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먹이시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게 당국자들이었잖아요. 그렇게 비유 가운데서는. 그랬는데도 나는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맹인이 되게 할 거야. 더 못 보게 할 거야. 계속 그 맹인의 상태로 내버려 둘 거야.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심판이에요. 무슨 불심판이니 전쟁이니 이런 심판이 아니라 눈을 못 뜨는 게 진짜 심판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아멘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보지 못한다고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면 너희 안에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 스스로가 보았다고 하는 그 거짓된 말들로 말미암아 갖게 된 봄이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게 될 텐데, 여전히 너희가 본다고 하니 뭐예요? 너희들 안엔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야. 그래서 본다고 하니, 너희 스스로 블레포한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 거짓된 것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이 너희에게 하자다른 죄와 사망이 있으니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지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이 눈 뜨는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공관복음서에서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특이하게 뜨게 해주십니다. 여기에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이 담겨 있으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이에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벳세다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셨던 그 분임을 알고서는 이 맹인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맹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아까 그 요한복음 9장과 유사하죠. 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때 눈에 안수를 하시고 침을 뱉으신 안수 이전에는 안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걸 하신 다음에 물어보세요. 그럼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을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이 보다라는 단어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왜 이게 달라지게 되냐?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이 맹인에게도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서부터 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할 때 이 보다가 옵타노마이, 너 눈으로 뭐 보여? 또 이걸 물어보시지 않았고 블레포로 물어보신 거라서, 너 이제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행한 나로 말미암아, 그 참된 것으로 말미암아 너 이제 전에 보지 못했던 거 이제 좀 보이느냐? 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그런 차원에서 눈을 뜨게 해주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그가 쳐다보며 아나블레포하며, 위의 것으로 보는 거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옵타노마이 하지 않았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 눈으로 또 뭐 봤다, 눈 뜬 그 눈으로 봤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눈으로, 그 빛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걸 갖다가, 그분은 위에서 오신 분이니 위에서 오신 당신으로, 그래서 아나로 블레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으로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걸 갖다가 쳐다보며 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네, 아나 블레포입니다. 이르기를, 당신으로 본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보이나, 사람들이 블레포, 사람에게 블레포예요. 사람들이 막 다니는 게 보이겠죠. 근데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내가 지금 호라워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블레포를 쓰다가 마지막 단계인 호라오를 여기서 이 사람이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옵타노마이가 끝나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눈으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니 블레포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겉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차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 이거는 뭐 같아요? 사람 같아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사람 같은데 그건 사람 같은 것을 보고는 있지만 나무 같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 나무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사람으로 뭔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겉과 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호라워하겠나이다. 이젠 깨달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나무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그럼 뭐가 돼? 똑같이 나무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열매로 맺게 되어야 할
나무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은 누구들이 깨닫는 거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사람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은 사람이고 나무는 나무지, 무슨 시인들이나 쓸 수 있는 그냥 표현들이고 은유고 그런 것이지 라고 말아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왜 성경에서 나무가 등장했는지, 왜 사람을 왜 지으신 것인지 이거를 내가 이제는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 깨닫겠습니다 라고 하니 이해, 여기서 그럼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세요. 우리 생각해 볼 때 24절이면 다 끝난 거 아닌가? 예수님이 그의 눈을 떠 주신 게 아닌가 할 수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안수하십니다.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 좀 전에는 그냥 불레포했다 했잖아. 사람들이 보입니다 했더니 이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 주목하여 보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42절에서 그 후에야, 내 눈 속에 들보가 빠진 그 후에야 내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티도 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밝히 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디아블레포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블레포한 사람들은 드디어 자기 눈 속에 있는 게 빠져나간 다음에는 디아블레포, 완전히 온전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여기서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주목하여 봤다는데, 주목하여가 아니고 완전하게, 분명하게, 온전하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안수해 주셔서. 이게 두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알파가 이젠 두 번째 오메가의 역사를 만나게 되니 이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 완전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에게서 들보가 빠져나갑니다.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더 부어주시니 이가 드디어 완전히 밝히 보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나아서 이건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25절 끝에 밝히 보는지라, 이 밝히는 엔블레포입니다. 엔블레포는 N이니까 그 안의 것을 보기 시작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더 이상 맹인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맹인되게 하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마을 밖으로 끄집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너의 그 집으로 가. 그 집 어디? 영원하신 처소인 아버지 집으로 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집으로 이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블레포, 아나블레포, 디아블레포, 엔블레포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4절에서 그냥 쳐다본다는 게 아니라 안수하셔서 그가 보기 시작하니 나무처럼 보이고 사람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드디어 온전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위에 곧 안에 있는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이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거룩한 일이었으며 진리의 일이었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띄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마을에 속하지 않은 의인은,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니 섞일 수가 없어서 그 마을에서 나와버렸잖아요.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자들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바로 그렇게 당신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제자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23절입니다. 10장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것, 블레포하는 것을 보는 눈은 너희처럼 그렇게 블레포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너희 제자들이야, 나의 제자들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지금 나로 말미암아 보는 바, 블레포하는 바를, 보는 바를
너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보는 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분레포하는 바로, 분레포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호라워하고자 하였으나, 제가 원어를 일부러 써드립니다. 첫 번째 보는 바에라는 분레포를 썼지만 보고자 하였다고 할 때는 호라워를 썼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분레포, 너희가 분레포하는 것처럼 분레포하는 그것을 가지고 호라워, 하나님을 깨달아 알려고 하였으되 결국 그들은 호라워하지 못하였다. 분레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여기서 호라워하지 못했다예요. 24절에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각각 여러분이 연필을 드시고 펜을 드시고 써놔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의미 없어. 이 말이 이게 뭐야, 계속 본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지금 너희가 보는 바, 너희는 이제 보는 눈이 있어, 나라는 눈을 갖게 됐어. 그래서 그걸로 분레포를 하고 있지. 그래서 그게 너희가 보는 바예요. 그것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였으나 라고 번역을 해야 했는데 여기서 그냥 또 보고자라고 또 썼어요. 왜? 네 번째 보다가 호라오라 했죠. 그래서 여기 호라오가 있는 거예요. 분레포를 통하여 호라오하고자 하였으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영을 통하여 보면서 깨달아 알려고 하였으되 결국은 그러지 못하였다. 호라오하지 못하였다. 왜? 그들이 겉으로 임금이요 왕이요 권력을 갖고 있어, 선지자니 교사니 선생이니 사도니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영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 너희는 나의 영을 갖고 있잖아. 그게 차별화된 거, 다른 거예요. 너희는 보고 있지, 나의 영으로. 그래서 호라하고 있지. 그게 너희가 보는 바를 너희는 보았는데 그들은 호라하고 있지 못해.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어도 그들은 듣지 못하지.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곧바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율법 교사가 여기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여기서 비유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예요. 그 율법 교사가 누구냐? 보려고 하여도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보혜사 성령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영, 귀신의 영을 통하여 보려니 호라워하지 못하고, 분레포도 못했고, 그러니 호라워하지도 못한 상태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왕들이, 지혜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되어 있으니 복되지. 그럼 이들 너희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을 놓고 22절 그 앞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나 아는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네요. 그럼 이때 계시예요. 계신 하나님이 들춰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당신이라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계시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참된 말씀으로 내 영혼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영문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분레포도 안 되고 매일매일 맨날 그냥 옵타노마이, 내 눈으로 보는 것밖에 더 이상 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보내신 내가 누구인지를 다 알게 되지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빼내라고 하신 것이고, 빼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 뺄 수 없으니 나를 영접하라, 나를 구하라. 맹인된 자들만 구할 것인데 자신이 맹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그 티와 들보가 빠져나가 더 이상 티와 들보라는 너 자신으로 보는 일이 있지 않게 되므로 복되도다. 화를 입는 자가 아니라 복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밝히 보니, 디아블레포하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줄 수 있는 자가 되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났어야 하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하고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의 음성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깨어나는 역사 일으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젠 더 이상 소경과 맹인이 아니요 눈뜬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